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친구들 잘 지냈어요? 네, 우리 친구들 벌써 1월 둘째 주. 시간 진짜 빠르죠? 와, 전도사님은 하루하루가 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루하루가 너무 빠르게. 왜냐면은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말하면은 전도사님 안 돼요. 무슨 뭐 방학 이렇게 좀 더 놀고 해야 되는데 뭐 학교도 좀 더 안 가고 해야 되는데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전도사님이 하루하루가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빨리 하루하루가 지나가서 지금 2.5단계가 얼른 끝나고 확진자 수도 줄어들고 우리 친구들 여기서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꿈꾸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처럼 아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점점 더 줄어든다면 아마 우리가 17일 이후부터는 단계가 내려가서 함께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예배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돌아온 여인.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길지 않은 이 룻기라는 말씀 안에서 이 룻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온 여인으로 불릴 수 있었는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한 약 4주 전에 우리가 룻기 말씀을 봤었는데 기억 안 나죠? 네, 기억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봤다면. 네, 우리가 룻기라는 말씀을 봤었어요. 그래서 그 룻기 안에서 우리가 1장을 다루면서 그 룻기 안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룻기가 언제 쓰여진 것인지, 또 룻기 안에는 어떤 등장인물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어요. 우리 함께 다시 룻기 1장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지금 이 룻기 말씀은 왕들이 세워지기 전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들을 통하여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던 때,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자, 전도사님이 4주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당시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에게는 3가지 비극이 있었어요. 3가지 비극이 일어났죠. 어떤 건지 혹시 기억하나요? 네, 함께 읽어볼까요? 첫 번째, 지금 그 나오미의 가족, 그녀의 가족, 그들이 살고 있던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라는 것은 그들이 굶어 죽게 생겼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이민을 가죠?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러고는 거기서 두 번째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어떤 비극이죠? 맞아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비극이 뭐예요? 나오미에게는 여기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모압 땅에서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한 뒤에 한 10년쯤 되던 해 이 두 아들마저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남편도 잃고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에게는 두 며느리만 남아있는 거예요. 당시 남편을 잃은 과부가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미가 남편을 잃고 또 두 아들을 잃은 상실감도 너무 크지만, 동시에 내가 어떻게 앞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고민들도 또 있었을 거예요. 그런 걱정들과 고민들, 염려들로 가득 찼을 때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은 6절 말씀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흉년이 들어 지금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던 그 땅에, 나오미의 고향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 땅에 먹을 것을 주셨다라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만약 나오미라면 집으로 갈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라도. 그쵸? 지금 나오미도 자신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채비를 합니다. 그러고는 자신과 같이 있던 그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너희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남편이 죽으면 그 형제와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야 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하지만 나오미에게는 또 다른 아들이 없었고, 지금 이 며느리들을 정말로 걱정하는 마음에, 이 며느리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에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권하는 거예요. 이에 두 며느리 중
한 며느리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나더러 떠나거라 하시거나 돌아가라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계시는 곳에 나도 있을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나오미가 죽은 뒤에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룻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지금 나오미의 말처럼 지금 정말 울면서 자기 어쨌든 앞날을 위해서 지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오르바와는 달리 지금 룻은 자기 고향으로 떠나지 않고 오히려 그 늙은 시어머니, 나이가 들어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나오미의 고향, 낯선 땅으로 지금 떠나기를 결정했다는 것에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14절에 쓰인 붙쫓다라는 단어는 지금 주로 하나님을 쫓는다라고 말할 때 쓰이는 단어인데 물론 인간에게도 쓰여졌어요. 지금 인간을 붙쫓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성경 안에 무려 8번이 적혀 있는데 그중 4번 그리고 이 4번이 짧고도 짧은 지금 4장밖에 되지 않는 이 룻기 말씀 안에 4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특히 이 붙쫓다라는 단어가 인간관계 안에서 쓰여질 때는 애정, 충성심을 가지고 누군가와 결속하는 것을 의미해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지금 부부 사이에서 연합하라 명령하셨을 때도 붙쫓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이 외에도 부부 사이, 연인 사이, 그리고 왕과 친족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사랑과 애정, 충성심, 그리고 친밀한 우정을 가리키는 단어로도 사용되는 단어예요. 지금 모든 것을 잃고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한 나오미를 지금 사랑함과 애정, 그리고 충성심으로 쫓아 낯선 땅까지 따라오는 이 룻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지금 룻은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어요. 자기 고향을 떠나 시어머니를 쫓은 그 충성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1장 22절의 말씀과 같이 지금 룻은 모압에서 돌아온 여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오늘 말씀에 우리는 두 며느리를 봤었어요. 지금 나오미가 자기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에 그 겉면에 슬피 울면서 자기 갈 길을 갔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던 오르바, 그뿐만 아니라 슬피 울면서 그 어머니를 붙쫓아 그 낯선 땅으로 왔던 룻. 전도사님이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오르바는 당연히 잘못된 행동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 오르바는 당연히 자기의 길을 따라서 자기의 길을 찾아서 상식적으로 행동을 했어요. 하지만 룻은 그 시어머니를 붙쫓으며 상식을 초월하는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성경에서 모압에서 돌아온 여인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죠? 오르바라고 말하고 있나요?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났던 오르바? 자신의 상식을 버리고 그 상식을 초월하고 그 시어머니를 붙쫓았던 아무것도 없는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은 그 시어머니를 사랑함과 충성심을 보였던 룻이 하나님께 돌아온 여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오르바처럼 자기의 길을 찾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자가 되고 싶나요? 혹은 정말 내가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쫓아 다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되고 싶나요? 전도사님, 우리 친구들에게 바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자들에게 찬양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있는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에게 오셨음을 늘 기억하며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학교 안에 있는 친구들, 학원 안에 있는 친구들, 이 외에도 여러 공동체 안에 소외되고 연약한 친구들을 사랑함과 늘 섬기는 마음으로 상식을 초월하는 자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정말 갚을 수 없는 사랑에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